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참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제가 들어가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말씀 우리가 읽고 계속해서 말씀 설교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통독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가 통독을 준비할 때 이런 루틴을 순서를 따르게 되거든요. 사실 먼저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의 순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순서가 이제 어느 성경일까 이렇게 딱 제가 보고는 한 주 저희가 중간중간에 쉴 때 있죠. 그때 제가 그 성경을 통으로 쭉 간략하게 읽으면서 제가 눈으로 먼저 이제 괄로 넣기 적절한 구절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그 구절들을 복사를 하고 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사도행전 본문으로 제가 통독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에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읽을 건데 24장 10절 말씀에 기꺼이라는 단어예요. 기꺼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에는 기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기쁘게라고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원문을 막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영어로는 cheerfully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까?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이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통독하면서 읽게 될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4장인데요. 24장이 되면 이미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친 상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힐 것을 각오한 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도시 전체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서 끌어내가지고 죽일 정도로 폭행을 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순간 정말 역설적이게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소동이 폭동으로 이렇게 번질까봐 이 로마 군인들이 염려를 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자 바울이 여기서 반전을 일으켜요. 뭐라고 얘기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거예요. 나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야. 나 로마 시민이야. 그렇기에 로마 군인 너희들은 나를 이 로마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대해줘야 돼.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게 일이 갑자기 복잡해졌거든요. 유대인들이 몰래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고자 시해하고자 이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암살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것을 이 로마군, 이 바울을 사로잡았던 로마군 지휘관이 이것을 눈치를 채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자기 관할 아래 있다가 이렇게 불의에 죽게 된다면, 살해당한다면 자기한테 큰 책임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이 바울을 한편으로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로마법으로 다스리는 로마 법정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머무르고 있던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이 바울을 호송해 나갑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군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데 부하들에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죄수 한 명을, 이름도 모르는 폭동을 일으킬 것 염려한 죄수 한 명을 호송하는데, 당시에 최정예군인 로마군의 그 레기온의 절반이잖아요. 거의 500명에 달하는 병사가 보병과 기병과 창병이 도열을 해가지고 이 죄인을 호송해 갑니다. 그 한가운데 바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난 다음에 닷새 뒤에, 5일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 다 같이 우리 이제 이 본문인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조금 긴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십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230면에 있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제 드디어 재판이 열렸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그 배경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이 당시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이었으면 모든 언론과 뉴스의 헤드라이너로 걸리는 일입니다. 이 재판이 어디서 열렸느냐? 당시 로마 총독부가 위치해 있던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가이사랴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에서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 로마가 파송한 유대 총독, 제가 풀네임을 찾아봤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펠릭스입니다. 그 펠릭스가 우리 성경에서 한글로 이게 말이 조금 바뀌어서 벨릭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펠릭스 말도 안 합니다. 고개 끄떡하면 됩니다. 이렇게 끄떡하면 거기에 따라 다 움직이는 그 정도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1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을 위해 직접 가이사랴에 행차했습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유대 당시 여러 유력자들, 그 장로들을 동행했고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로마인 변호사인은 더둘로죠. 라틴어로 터툴루스입니다. 터툴루스를 딱 고용해서 데리고, 이름 자체가 전형적인 로마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1절에 보면 닷새가 지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지 닷새가 지났는데 이 5일 동안 바울이 갑자기 로마법에 호소해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법에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가이사랴 갔는데 예기치 못한 닷새가 생겼잖아요. 이 시간 동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 드림팀을 지금 꾸민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에는 아마 민사재판 아니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위압적인 상황에서 홀로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먼저 변호사 더둘로가 재판장 앞에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고용된 걸로 보아서 이 사람 틀림없이 정말 유능했을 것입니다. 더둘로의 진술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그 사람의 언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 더둘로가 총독을 막 칭송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벨릭스 각하여,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며 당신의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막 사회가 개혁되고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리고 막 개선됐다는데 이거 개혁이란 말이거든요. 사회가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인이 일본인 재판장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재판장님 당신 때문에 우리 조선인들이 막 개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들이 진짜 진심으로 그 가운데 원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 더둘러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과 로마인의 사이가 진짜 거의 최악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이 있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유대와 로마 사이에 진짜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유대가 진멸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당하잖아요. 그 사건이 있을 정도로 관계 최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벨리스가 선정을 베풀고 있다고 칭송한다. 제가 봤을 때 더둘로는 지금 이길 줄 아는 변호사 같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민족적인 자존심 다 팔아가면서까지도 이 재판을 이기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고소한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 질서를 크게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5절에 나오는 더둘로의 말을 보면 바울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마음 어지럽힌다. 사회 어지럽힌다. 구체적으로는 나사렛 사람들로 이루어진 요상한 집단인데 그 집단의 주동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그 유대 사회에서 바울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벨릭스 각하가 다스리는 이 유대가 평안하지 못하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신성모독을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고는 성전을 더럽히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더둘로가 지금 직접 입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금 이렇게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벨릭스 총독 각하, 지금 여기 있는 이 바울은 각하께서 정말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의 암적인 병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사람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발언 끝나자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이 모두 다 큰 소리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아마 뭐죠? 그 영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재판 때 그런 식으로 다 동의를 표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의 차례가 됐습니다. 자신을 향한 고소에 그는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먼저 자기가 소동을 일으켜서 유대 사회를 어지럽혔다는 그 죄목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11절에서 13절 보면 바울은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예루살렘 갔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겨우 12일 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붙잡혀서 가이사랴로 호송된 지 닷새 지났으니까 실제 성전에 머무르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던 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자기가 성전에서 그 누구와 언쟁을 벌인 적도 없고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것을 본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고소하지만 이거는 증거가 없는 것이니까 기각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신성모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항변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고소하는 이들의 그 주장을 일부 인정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신앙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주장이 뭐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나를 고소하는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건 나도 똑같이 다 믿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또한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또 정결 예식까지 내가 다 하나하나 치르고 있었습니다. 더 잘했으면 잘했지 저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그 모든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그 종교를 어지럽히는 그런 암적인 존재라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가지고 오라 그러십시오. 증인들 데려오라 그러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결백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목한 것은 이 지금 재판의 이 내용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그 태도, 바울의 자기 변호가 보여주는 어떤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 특징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눈앞에서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기까지 때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방청객으로 와 있어요, 지금 재판정에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서 있는 바울의 몰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두들겨 맞아서 그 흔적으로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상처와 멍자국이고 여기저기 퉁퉁 부어서 진짜 보기 안쓰러운 모습이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고소해도 무방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꾸로 자기를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면 우리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들을 향해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바울은 기꺼이, 예전 성경으로는 기쁘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그 재판장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즐겁게 변호한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비록 퉁퉁 붓고 멍이 든 얼굴이지만 아마도 그 얼굴에 미소가 만연했지 않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폭행을 당한 그 통증에 실제로 지금 쓰라리고 아픈 가슴이었지만 아마도 그 가슴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서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대적과 원수가 아니었거든요. 그곳에 앉아서 바울을 고소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이 아니거든요. 로마인인 벨릭스 각하까지도 바울에게는 대적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바울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뭐 어떻게 비방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나는 폭동이나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바울 스스로가 적개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힐칭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봐도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를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따라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총독 벨릭스까지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따라줄 수 있는 겁니다. 상관없거든요, 자기랑은. 바울은 더 높고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그분. 택하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거룩하게 날마다 빚어나가시는 그분.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비록 폭행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자기는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재판장에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서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재판장에 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 모두 재판장에 서 있는 존재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중의 여론이라는 그런 미명의 법정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향해서 세상도 부끄러워하는 기독교라는 사기를 맹신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시선으로 성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주장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시선으로 또 우리한테 있는 그 허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위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선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인격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으로 바뀐다고 그들은 그렇게 비난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들이 말하는 대중과 그들이 얘기하는 그 여론과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에 근거한 그 법정에서 성도들은 날마다 이런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대중의 여론과 그럼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상식 이것이 지배하는 법정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요? 판단과 비난의 시선으로 우리를 폭행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 세상을 향해서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대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우리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이 세상에 보이고자 하는 얼굴은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분노의 얼굴인가? 이것이 과연 나의 진심인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런 표정은 나올 때 있지만 성도로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지어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 얼굴은, 그 표정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마음가짐과 태도, 바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자세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의 대답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대답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낙관에 근거한 그런 낙관주의적인 태도 아닙니다. 진짜 좀 나이브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기반해서 용기와 준비된 자세와 밝은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의 경향성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 이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것의 뜻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제 생각에 분노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들의 분노가 어떤 이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라는 그 불안감입니다. 그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지금 만약 바울이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봤을 때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체계와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이 지켜고 있는 바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이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는 바울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뒤집어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들의 고소로 인해서 혹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기독교인들의 얼굴은 즐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넘치는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비록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비록 심지어 나와 뜻을 같이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넘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얼굴에 진짜 얼로서 이게 비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나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준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비 아닙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나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알거나 혹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 이름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정말 독특한 분이었어요. 이름이 조지 블라일레븐이에요. 블라일레븐이 그 사람의 그 성인데요. 이게 이분이 네덜란드계 이민자였는데 그분 이름이 블라일레븐이 네덜란드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해피 라이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해피 라이프예요. 조지 해피 라이프.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자기 이름처럼 항상 기꺼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80이 넘도록 한참 넘도록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대요. 그리고는 그 주일학교에서 항상 변함없이 요리문답 가르치셨답니다. 학생들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 할아버지가 그 해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딱 이게 걸리면 그런데 그 요리문답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고 지겨워했던 학생들조차도 그 문답을 가르치시는 그 할아버지만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했답니다. 왠 줄 아세요? 항상 그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종종 이렇게 말했었대요. 만약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성도가 된다는 것이 이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되는 거라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라면 나도 기꺼이 기독교 믿고 나도 기꺼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기꺼이라는 단어를 즐거운 마음으로라고 바꾸어 다시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자연스럽게
찬송가 458장 후렴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렴 가사가 옛날 찬송가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혹시 암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너무 좋아서 이거 막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쪽지도 만들고 막 암송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맥락인 줄 아세요? 바로 앞에 4절 5절 말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우리 보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너희가 어려움에 처하고 너희가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 가운데서도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너그러움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자리가 왜 십자가인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상처 주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더 쉽고 거리낌 없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가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고 무조건 다 참고 다 받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육과 내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판단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보다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너그럽게 대해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피하세요. 괜찮아요. 일단 한번 피하세요. 그래야 먼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조금 모이면 그때 다시금 조심스럽게 손을 살짝 한번 또 내밀어 보는 겁니다. 제스처 취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녹여나가는 겁니다. 이 일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합시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시는 때가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 행하는 섬김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458장